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부터 37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3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이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으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에 이에 힐기야의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내용은 몹시도 어두운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두 번째 다윗 왕과 같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다라는 것이 앞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는데 그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 바치기를 이제 거절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아수르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그런 왕,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와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점령을 합니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라기스에서 그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만 쳐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는 짐, 그 짐을 지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달래는 대로 다 줄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겁니다. 아수르 왕이 은은 300개 달란트 그리고 금은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이제 그래서 이미 앞선 왕들이 다 많이 다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아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낼 때는 그 금과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을 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주고 다 탈탈 털어서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됐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도 줄 게 없으니까는 성전 문의 금 그리고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금 이렇게 그것까지 다 벗겨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기 시작을 하자 아수르 왕은 더 기세등등합니다. 이번에는 3명의 대신들을 보내서 이제 아수르 왕이 17절 말씀에 보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렇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전쟁 전에 랍사게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의 부하들인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가서 그들을 이제 마주 대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신하들한테 히스기야 신하한테 먼저 랍사게가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뭐라고 연설하는 거니? 너희가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뭐 믿고 까부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뭘 의지하냐? 애굽 의지하냐? 그동안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다가 지금 친애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냐? 그런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그래서 그거 의지했던 사람은 다 찔리고 다 쓰러지고 다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냐?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산당한다 헐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 군사가 있으면 내가 말 탈 사람 있으면은 내가 2,000마리나 말 주겠다. 이렇게 아주 싹 군사력도 무시하고 신앙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랍사게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당신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백성들에게는 그냥 너네 아수르 말로 하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랍사게가 말 들었겠습니까?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 또 일장연설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말을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죠. 30절에도 듣지 말라, 그리고 31절에도 듣지 말라, 그리고 32절에도 듣지 말라. 계속해서 야 히스기야 왕의 말은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계속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다 틀렸다, 힘없다, 믿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애굽이 도와준다, 뭔 얘기를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나라 포도와 무화과를 다 주마, 우물물 다 마실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심각한 악한 세력의 공격과 시험이 닥쳐왔을까? 이제 악한 세력은 항상 약점을 공격을 하죠. 뭐가 약했습니까?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은 가장 의지한다고 했던 신앙적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이렇게 신앙적인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우리나라 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만 있는 아주 조그만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네립 대왕이 말했다는 겁니다. 즉 아수르 제국의 왕이 야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지겠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가 그거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을 이제 이렇게 겹쳐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먼저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죠. 먹을 것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너희 집 먹을 거 없잖아. 포도와 무화과를 마음껏 먹게 해줄게 라고 그 백성을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믿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먹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유혹은 그것일 수 있겠다. 먹는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 시스기야 왕 시대 때 유다 백성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루다는 실제 루다가 국방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대왕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힘을 가지고 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세상 권세가 공격해오고 누를 때 믿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길이 순교뿐이 없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야지 된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랬다. 너한테 경배 못한다. 이렇게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과 같이 순교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할 각오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소망을 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은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아주 일장연설, 훌륭한 연설,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던 그런 공격, 어떤 공격이 있었어도 그러나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힘도 약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말탈 병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로 묶여 있다. 연합하고 있다. 단합되어 있다. 한마디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말 전혀 없이 말 안 하는, 침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 대왕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어쩌면 때때로 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항 무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침묵했다는 것, 말 없앴다는 것,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이 침묵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몽땅 다 맡기는 겁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든지 살마네셀이나 사네립 대왕에게
상하게 하든지 안 상하게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시간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은 이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유혹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주어질 때, 그때 믿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침묵함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으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지금 이 랍사게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술관원이라는 뜻입니다. 술관원, 술 맡은 관원, 그 직책이 랍사게라는 직책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것도 유대말로다, 어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유대방언으로다가 이렇게 훌륭한 연설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시하고, 그리고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괴롭게 만드는 이 약한 세력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현실 속에서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적군이 공격해 오는구나, 악한 세력은 반드시 대적자로서 다가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라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